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지난 또 어제는 명절이어서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고 또 맛있는 음식들도 드셨을 줄 압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신앙의 격려를 하고 신앙의 권면을 하고 신앙의 간증이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가 읽는 것은 인간의 우리 연약함처럼 예수님의 무용담을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은 우리에게 적어도 2가지의 명확한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삶을 신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얻은 삶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승리는 우리의 완전한 것이 되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에 이기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준비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시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리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이미 먼저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살아갈 때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얻은 승리를 누리는 자이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그 시험으로 우리도 역시 사단이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승리한 싸움이긴 하지만 사탄은 마치 승리가 없는 것처럼 목숨 걸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어 놓을 겁니다.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신앙에 서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이 땅의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시험으로 우리도 역시 시험하여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당하셨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죠? 아,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구나 알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들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을 듣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 붙들고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섭리 가운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면서 애쓰셨을 줄 압니다. 그렇게 사신 분들에게 주께서 만배의 복으로 채우실 줄도 믿으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당하셨던 시험이 어떤 시험이지요? 우리 주님께서요,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돈으로, 노력으로, 음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을 계속 양보하고 내려놓습니다. 주일도 내려놓고요, 돈 버는 일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고요, 또 힘쓰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 열심과 노력과 음식으로, 돈으로 살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도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들어눕더라도, 그죠? 내가 돈 벌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 없어서요, 주일도 다 반납하고 일하러 나갑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영광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살이하는 것에서 데리고 나오셨던 그 주님께서요, 어느 갑자기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니까 이 백성들이 준비할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음식을 준비해봐야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걸어가는 길에 그 음식은 다 먹고 났습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무교병, 그것도 이스트를 넣지 못해서 제대로 부풀지도 못한 그 무교병, 그나마도 이제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직장이 아니면 난 죽을 것 같고 내 자식들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 직장 멈춰서도 하나님 살리신다고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던 하나님이 그들이 만반의 준비를 했던 음식 다 떨어졌는데 그들을 굶기셨나요? 아니요. 준비한 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물통마다 싸질머지고 나왔던 물들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은 다 바위덩어리고 물을 얻을 수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지요?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시고 그곳에서 물을 먹이시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요. 떡이 없으면 만나를 내리시면서라도, 물이 없으면 반석을 부셔서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그게 익숙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이 직장이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맞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게으른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그게 은혜인가? 그죠? 내 교만이지요. 믿음이 없는 수치지요. 주님께서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40일을 줄이신 그분 앞에 넌 능력도 있잖아. 넌 배도 고프잖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여건과 능력이 다 맞는데 왜 그거를 안 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해? 하면 되지. 그지요?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합리적이. 여러분, 사탄은요 바보 멍충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꼬시는 그 꼬심은 얼마나 타당한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언변은 없어요. 그지?
예수님은 그 속을 정확하게 간파하시죠. 능력도 있어요. 여건도 맞아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고 먹이신다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버리면 내 열심과 노력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다 버리고 요만큼 가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가모니설로 속였지만, 예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를 먹여서라도 먹이시고 책임지신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라도 하나님 먹이시고 책임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너무 짧게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참고하기가 좀 어렵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대조해 가면서 보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시험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아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이 예수님의 세 개의 시험을 다루고 있는데 순서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치? 순서는 중요하지 않구나. 순서가 중요했다면 마태도 누가도 그 순서를 똑같이 기록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는 누가복음을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다룰 것인데, 그럼 중요한 게 뭔가?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에베레스트 산을 가본 적이 없지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세상 천지가 다 보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높은 곳인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는데, 그 만국에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의 내용들을 쫙 바라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속초에 잠수함이 한번 넘어와 가지고요, 갑자기 밤에 차출대 나가서 3개월을 야외에서 매복을 쓰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간첩이 넘어왔으니까 계속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저기 어딘가 대관령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밤에 야경을 쓰고 있는데, 산 밑으로 보이는 그 도시의 불빛이 얼마나 이쁘든지요, 아직도 제 눈에 선해요. 그도 그렇게 이 군인이 갑자기 차출대 나와가지고 거기 매복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동경스럽고 아름다웠겠어요. 하여간 너무 번쩍번쩍한 그 빛이 멋있더라고요. 아마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세상의 영화가 아마 그랬을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단이 보기에도 그 영화와 그 권위와 영광이 너무 아름다웠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주님께서는 그 영광과 권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위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영광과 권위를 얻는 것일까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영광과 권위는 무엇인가 하면,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네가 대속하여 죽지 않아도 네가 보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권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권위, 십자가 없이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잡히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내용이지요. 얼마나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무서웠으면 주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십자가 없이는 얻어질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을 높여서 그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치? 성부께서 주시는 권위와 영광, 사단이 주는 권위와 영광, 무엇 하나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단은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대하여, 이 시험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8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단이 하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것을 가르쳐 본 적 없고 배워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모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고등학교 3학년 시험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면 아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 방식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내가 즐겁고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배워본 적이 없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목적은 이 땅에서 권위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니다. 인생에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과연 이 땅에서의 권위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그 일을 취했을 거예요. 까짓것 절 한 번 하고 나서 평생이 편한데요. 무릎 한 번 들고 평생이 편한데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한순간 무릎 꿇고 하루 비굴해지고 내 남은 인생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내 목적을 위해서 사단에게 내 모두 판다고요? 영혼도 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이 목적이면 그렇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면 그렇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네가 행복하고 네가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너의 행복은 무엇으로 주어진 거냐면 너를 지으신 그분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잘 사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지으신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지은 그 목적에 따라서 쓰여질 때 가장 잘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약 아시지요? 구두약 아세요? 구두 닦는 약입니다. 구두약을 가지고 천에다 발라가지고 구두를 막 닦으면 구두가 번쩍번쩍해져요. 닦아보셨지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이가요, 누래지고 번쩍번쩍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 이를 번쩍번쩍하게 하기 위해서 구두약 발라갖고 이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구두약 바르면 번쩍번쩍해지니까 이 사이에다가 막 바르면 이도 번쩍번쩍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아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치약이 있어요. 치약이 만들어진 목적이 그거예요. 구두약은 뭘 번쩍번쩍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두를 만들기. 그러니까 번쩍번쩍 만든다고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목적에 제대로 쓰여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하여 잘 살도록 나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세상 어디에서도 배워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피지 않으면 배워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은 뭡니까?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목적이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잠깐 잘못 생각해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이나 사단이 주는 영광과 권위나 똑같은 것이니 그러니 사단에게 절 한번 하고 쉽게 가자 했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수 없는 죄인으로 죽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면 나는 족하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을 들어서 사단을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만 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그를 주께 경배하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내 권위와 내 영광이 되면 인생은 참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와 가까이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데요,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면 그 인생은요, 몸은 편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내 발 아래 듣고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생과 멀어집니다. 우리는요, 종종 신자의 삶을 오해합니다. 신자는 가난해야만 하고 신자는 연약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사고요, 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감당할 만하면, 감당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세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게 뭘 중요하겠습니까? 그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유하게 하고 얼마든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섬기고 내 영광과 내 존귀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중심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사울을 잘 압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인가 하면 사무엘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졌든지요, 그가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뭐 다윗처럼 조그만하기만 하면 그나마 낫죠. 사울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남들보다 어깨 하나,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표현합니다. 누가 봐도 우와, 장군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몸집이 그랬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가 진보다리가 사운데 숨어 있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정도로 겸손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살아왔던 그가 언제부턴가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되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도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모든 이유를 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원래 목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 인용하셨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자기의 권위와 더 영광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고 나의 권위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속삭입니다. 대단히 타당하게, 대단히 중요하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그리 중요할까? 예배 한번 빠지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주어진 내 삶에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행복하고 봐야지, 내가 잘 살고 봐야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들을 뒤로 미룹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이 바보 같고 무식하냐면,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면 그거 내려놔요. 하나님께 건강을 딱 치셔서 멈춰줄 수 없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두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딱 내려놓는다고요. 얼마나 무식해요. 주의를 두 번, 세 번 다 내려놓고 살다가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산다고 막 발버둥 치다가다고요. 하나님의 건강을 딱 치셔서요, 너 그러면 죽어! 그러시면 그냥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무식하지요. 믿음이 없지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어쩔 수 없으면 된다고 천만에요. 거기까지 안 가면 그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살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를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기쁘고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 인생이 왜 사는지는 명확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뭔지는 명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정확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도 이 문제를 갖고 시험했다면 여러 양태는 다르지라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이런 시험거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